각인을 바꾸는 집중 말씀 주셨고, 또 복음이 먼저 전파돼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각인을 바꾸는 집중의 결과입니다. 각인을 바꾸는 집중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2부 예배 말씀처럼 깨어 있으라 하겠습니다. 그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도를 말씀하신다겠죠.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집중의 결과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아니고 정말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본인이 직접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실은 한 가지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인을 바꾸는 말씀 집중하는 목적도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 말씀처럼 항상 우리가 기억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것이 각인을 바꾸는 집중의 결과고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성경에만 있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모르면은 각인을 바꾸는 집중을 해도 이제 말씀 집중인데 틀린 걸 가지고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만 있는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사실은 실제로 이 기도의 축복, 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가 사실은 실제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만 있는 영적 사실이 뭐겠습니까? 분명히 성경 맨 처음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틀린 겁니다. 우상숭배는 형상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절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 다음 주일 이제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남자 여자 중에서 죄를 범했으면은 그걸 조사해서 그 죄를 그 악을 제하라 합니다. 그 악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영적 사실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성령이죠. 오늘 기도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이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보내셨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제 기도첩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 한 성령을 마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토록요 영적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 성령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요. 천사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은요, 천사들에 대한 활동이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영적 사실이 있어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사람은 분명히 영적 존재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3편 3절에 나오고요. 또 시편 25편 1절, 62편 1절, 103편 1절, 2절에 보면은요,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영혼이라는 단어. 이게 전부 다윗의 기록이거든요. 다윗은 정말 영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요, 실제 알고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고린도 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무에는 누가 알리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수없이 많은 곳에서요, 이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요, 성경은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창세기 2장 17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종교가 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이 우리가 메시지 했던 것처럼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얻는 겁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면서 그 안에서요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택의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고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이 다 오는 겁니다. 이 축복을요 완전히 상실하도록요 우리를요 공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공격하뇨 사단입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나옵니다. 욥기 1장 6절 7절에요. 이 사단의 존재와 사단이 활동하고 있음을. 그래서 두루 돌아다녔다겠어요.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압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중요한지 아세요?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얘기한 너희 압이 마귀라고 했던 그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 표현을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바리새인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가 알고 복음을 가진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복음 없이 신앙생활 하면은요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생활하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칫 잘못하면요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너희 압이 마귀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4절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활동 나오죠. 뭐가 나와요? 귀신 들립니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엊그제 지난주인가요?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저도 정확히 확인은 안 했는데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베레아 김기동 목사님이 이제 죽었다고, 소천했다고. 청포대 가면 베레아 큰 교회 있죠.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불신자가 죽으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 120년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에 너희의 수명은 120년이되리라. 그럼 불신자가 만약에 80살에 죽었다. 그럼 40년 동안은 이제 귀신으로 떠돌다가 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이단으로 베레아가 된 거거든요. 그거 틀린 거거든요. 불신자가 죽든 신자가 죽든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고 이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음부 아니면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못 오는 겁니다. 부모의 영이 오거나 다른 어떤 죽은 사람의 영이 온다? 그야말로 귀신 장난입니다. 우리나라를요, 이 사단이 잡은 문화가 뭐예요? 그게 제사 문화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요, 완전히 우리나라를 사로잡은 겁니다. 죽은 부모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귀신 장난이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을요, 아주 많이, 사복음서 보세요. 계속 나옵니다.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병 들었다. 이게 계속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의 광인이요, 군대 귀신이 잡혀서 정신이 완전히 돌아가요. 어느 정도 나오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은요,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아까 또 얘기합니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하고요, 복음 없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됐다,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 없이 열심히 하고요, 복음 없이 막 바르게 살고요, 이러면은요 더 잡힌다니까요. 7 귀신이 들었다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16절.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이 분명히 나옵니다. 한마디로 무속인이 뭐냐? 귀신 들린 겁니다. 그렇죠? 귀신이 없다? 누가 무속인 됩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단 한 명도 무속인 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죽어납니다. 본인도 죽어나다가 무속인 된 겁니다. 이번에 목사님들 수련회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얼핏 들었는데 피겨 스케이팅 남자 선수야? 여자 선수예요? 그 사람 계속 귀신이 보인대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붕 떠서 돌 때요, 귀신이 보인대요. 그런데 착지만 하면 무조건 넘어진대요. 그게 귀신 역사죠. 실제 귀신이 보이고, 그게 계속 심하고 힘들다가 결국은 신받았다고. 보세요. 계속 시달립니다. 그럼 신받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신받고요, 계속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죽어납니다. 그리고 본인 후대에요, 계속 어려움 온다니까요. 그리고 얘기하더라고요. 무당이 뭐라고 하냐? 서사님 무당 자녀 잘 되는 거 봤냐고. 그렇죠. 부모 신이 왔다면요, 부모가 왜 자식들 못 되게 합니까? 부모가 아니라니까요. 귀신이라니까요. 악령이라니까요. 사단이 부리는 악령입니다. 이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이요. 자, 고린도 전서 2장 12절. 세상의 영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성경은요, 이런 영적 사실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요,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모르면은요, 말씀을 봐도요, 말씀을 집중해도요, 전부 종교적인 말씀, 육신적인 말씀, 내 어떤 성향과 내 어떤 마음에 맞는 말씀만 보게 돼요.
성경은 그런 거를 알리려고 도덕, 윤리를, 역사를 얘기하려고 알린 책이 아니라니까요. 이 중요한 영적 사실, 어떤 책에도 가르쳐주지 않고 어떤 학자도 알지 못하는 이 중요한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신 책이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면은, 이 두 번째 부분이요, 인정해야 안 돼요. 요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요, 빨리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빨리 인정하라는 말은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요,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이 각인된 것이 뭐가 각인됐냐? 그래서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뭐냐? 그게 이겁니다. 우리가 늘 들었더니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뭐겠어요? 이거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른 것. 근데 이 다른 것이 사단이 준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육체가 되면 성공해라. 다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각인된 겁니다. 이게 그냥 메시지로가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정리된 말씀이 아니고, 그냥 우리 뭐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실제로 우리가 영적 사실이 보여지고 빨리 인정이 돼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또 강조합니다.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릴 때 들어간 게 거의 평생 가잖아요. 그래, 어릴 때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 다른 것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고 또 뭐가 들어갔어요? 완전 틀린 게 들어갑니다. 다른 거는 좀 약간 비슷하다 이럴 거 있고 약간 속을 수도 있잖아. 이게 비슷하니까. 틀린 거는 그야말로 완전 이건 틀린 거예요. 완전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거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까 얘기했던 전부 귀신 섬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요, 복음 가진 우리가요, 분명한 것을 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듣기 싫든 좋든 상관없습니다. 귀신 섬기는 겁니다. 종교는요. 우상은 귀신 섬기는 겁니다. 제사는 귀신 섬기는 겁니다. 두말할 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만났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말을 조절하는 거지, 분명한 거는요, 이 우상은요,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 틀린 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요, 완전히요, 망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거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완전히 망할 것이요, 이제 체질돼 버린 거예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요, 이번에 내 안에도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있구나. 이런 뭐예요? 아까 얘기했더니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더니요, 이게요, 이 5가지요, 이 욕구가요, 내 안에 탁 각인 들어가요. 그래서 막 성취욕, 내가 뭘 이루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막 물질적인 그런 거, 육체가 되면이라. 그리고 내 이름을 내고요. 참 저도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내가 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표현을요 굉장히 많이 써요.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나를 나타내고 우리 교회를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번에 그 흩어진 제자 메시지의 영적 치유에 나의 것, 우리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정말 들어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살면서 우리에게요 중독된 게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전부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요 딱 우상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전혀 복음 아니요 세례 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런 것들이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겁니다. 어떤 분 이렇게 대산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듣고 연결된 분이 그 전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신비주의가 너무 많다고. 뭐예요? 엘리야 같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는요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이요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는요 이 틀린 것 망할 것 이거 가지고는요 다른 이 복음이라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는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2부의 말씀에 오늘 우리 신방 가서 메시지 한 것처럼 진짜 문제가 뭐냐, 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그게 문제가 아니다. 복음이 먼저 전파돼야 된다겠다. 왜냐? 왜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되냐? 진짜 문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고는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가 임한다겠어요. 이 부분이요 저는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어떤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이 19절에 보면은요 오늘 이 6월절 또 오순절 77절 뭡니까 초막절 추수감사절 수장절 나오죠. 여기에 핵심인 이 영적인 사실과 복음은 완전히 빼버리고요 유대인이요 절기만 지켰어요. 안식일 초하루 그거 지켰다니까요. 그거 하지 마라. 그건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골로새서 2장 21절에 붙잡지도 마라, 맛보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조금도 유익이 없다. 뭐에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이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부분을 살리는 데는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요 교회 안에요 이런 부분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요 이런 중요한 영적인 것보다는요 전부 육신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보다는요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릴 것, 망할 것 이것으로 우리 안에 각인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속에 살았고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각인된 것이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우리에게 나오는구나. 이제 이 부분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3번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제 진짜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말씀 집중입니다. 이 말씀 집중을 하면서 어떤 게 되어져요?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말씀이요 정리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그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 메시지 했던 것처럼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면은요 이 강단 말씀 또 기도처 말씀을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저는 아무래도 또 여러분보다 좀 앞에서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보고 뭐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유 목사님은 더 많이 메시지를 하니까 더 많이 정리하겠죠. 그럼 여러분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유 목사님처럼 목회자들처럼 똑같이 말씀을 많이 보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분 상황과 입장에 맞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조금만 이렇게 집중하고
내 것으로요 정리하는 중.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한 단어로 정리를 해라. 한 줄로. 그 말은 말씀을 딱 뭐 한 단어를 찝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요 내가 계속 흐름 속에서 그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요 이번 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나와요. 저는 그거를요 어디서 많이 보면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보면 참 감사하다. 말씀을요 한 주간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자, 왜 중요하냐? 다시 여기로 들어가요. 결국은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건 하나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어떤 사람도 일주일, 2주 밥 안 먹어 보십시오. 힘 못 씁니다. 아무리 근육 있고 운동선수도 내가 아무리 해도 음식 안 먹으면 못 씁니다. 그게 육신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이 정리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진짜 정신적으로 어렵다. 내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결론에 나오겠는데요. 진짜 말씀 집중하고 말씀 정리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기도되면은요, 영적으로 치유됩니다. 영적으로 치유되면 반드시 마음, 생각에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기도 얘기하면서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반대로 사단도요, 마음과 생각을요, 빼앗아가요. 이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이 오늘 말씀 나오죠. 자, 6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오직이라는 자기가 택하신 곳이 어디요? 그게 이제 이 당시로 말하면 성전입니다. 지금 교회입니다. 거기서 예배해라. 그때 하나님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들이요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내 기분에 맞는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오늘 내게 맞는 말씀을 주셨다.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 감정에 맞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성경은 우리가 반대되는 얘기, 내 상황하고 안 맞는 메시지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성막을 먼저 만들어라. 간신히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니네 집 짓지 말고 성전을 먼저 회복해라.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땅끝이 어딘지도 모르는데요. 갈릴리가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호수잖아요. 그렇죠. 호수인데 그걸 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오늘 그 말씀 묵상하면서 어제 이틀이죠. 월화 기도첩 말씀이 그 90%의 이렇게 수준 밑에 있는 사람들, 또 10%의 성공자들, 그러나 영적인 문제 있다.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교육자 수련회, 작년도 여교육자 수련회. 거기에 보면은 똑같이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4절이요. 거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갈릴리 사람들아 그래요. 그렇죠? 그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이 목사님 표현으로 막 성공하고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죠. 좀 우리가 볼 때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배운 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말씀 묵상하다가 제 자신을 봤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갈마리 사람아. 제가 갈마리니까. 내가 그 동네 사람이다. 내가 수준 있고 막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요, 진짜 이 말씀 집중, 감람원 40일을 통해서요, 이 말씀에 집중되니까요, 하나님 그곳에 역사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 역사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숫자 카운터에도 안 들어가는 여자들 모여서요, 이 말씀 집중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 말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돼서 말씀에 정리되면 돼요. 나이가 많고 적고도 상관없어요. 어릴 때 정리되든 중간에 하든 노년에 하든 상관없어요. 그것도 시간표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이 정리가 돼요. 어떤 성도님 표현처럼요, 그것만 안 된대요. 그럴 겁니다. 이 사단이요, 그것만 안 되게 할 겁니다.
왜냐? 구원은 받았어도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완전히 바꾸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말씀 집중. 그럼 어떤 말씀 집중입니까? 이미 우리 지난주 수요예배 때 말씀 주셨죠. 삶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 집중을 해라. 그 첫 번째가 뭐라겠어요? 이거 아닙니까? 성경의 복음. 아까 이미 나왔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 아닙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속에 집중이 돼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아닙니까?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요, 이 복음의 말씀이요, 말씀에 집중되면서 이 말씀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요, 내 인생에 뭐가 딱 나야 돼요? 답이 딱 나버려야 돼요. 이 복음으로요, 내 인생에 답과 결론이 딱 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말씀이요? 그럼 두 번째예요. 이 말씀은 전도.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줘. 그게 복음이요. 그걸 계속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렇죠? 그리고 12제자들, 70인 제자들 내보내면서 가야 될 그 전도 현장에 미리 앞서서 보내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부활 메시지가 뭐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 말씀 집중 쪽에서 말씀이 정리돼야 되고요. 이 전도에 대한 말씀 집중 쪽에서 이 전도가 정리돼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는데 정인이 되리라. 전도 선교에 대한 말이죠. 자, 저는 이 결론이 나더라. 복음만이 답이다. 복음이 답이기 때문에 나머지 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저희 집에서 우리 아들 윤수를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뭐 비판은 아니고 좀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참 쟤는 원리 원칙대로 한다. 학교에서 뭐 시키면 다 그대로 해요. 학교에서 뭐 하라고 하면은 그대로 하고 뭐 그렇게 해요. 나쁜 건 아니죠. 선생님 볼 때는 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좋죠. 그래서 그 윤수 인천에 있을 때 뭐 학교 그 선생님이 뭐 아들 삼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것만 가만히 하고 앉아 있으니까 선생님들 보기에는 좋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쟤는 이렇게 좀 너무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윤희한테 농담으로, 윤희야, 아빠는 복음 외에는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 복음 외에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빠 별명이 김유들이다. 유들유들하다. 그렇잖아요. 복음 외에는 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외에는 진리 없는 겁니다. 저는 뭐 확신합니다. 충청도 사람이 제일 복음이다. 여기에 가면 저기 가고 저기 가면 저기 가고 핫바지가 아닙니다. 복음에 유익하면 여기 가고 복음에 유익하면 저기 가고. 이번에 속초에 갔는데요, 저는 그렇게 친절한 식당은 처음 봤어요. 아침 6시인데 거기도 메시지요. 아침 6시에 뭐 곰칫국집 문을 여는데요, 목사님들하고 이제 식사하고 이제 정리하고 올라오려고 하는데요, 6시인데 주변에 간판이 다 켜있는데 그 집만 간판 안 켜놨어요. 왜 간판을 안 켜놨어요? 자기는 간판 안 켜는데. 그리고 아침 6시에서 딱 2시까지만 일해요. 칼퇴근이라고 써놨어요. 저희는 오후 장사, 저녁 장사하고 다 칼퇴근합니다. 생물 곰치만 딱 하는 거예요. 생물 곰치가 들어오면은 냉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딱 파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건물도 허름해요. 간판불 안 킨대. 근데 사람들요 굉장히 많이 와요. 부부가 하는데요, 여자분이요 너무 친절해요. 우리가 물어봤어요. 혹시 항공사 승무원 출신이냐고. 너무 친절하고 인사하고 설명. 어느 정도 친절하냐, 저희 목사님들 차 타고 나오는데요, 차까지 와가지고 혹시 차에 쓰레기 있으세요? 제가 버려주겠습니다. 그 정도로 친절해요. 야, 대단하다. 근데 이 남편분은 아무 말 안 하고요, 그냥 심부름만 해요. 그런데 오다가 이제 제가 회계니까 이제 그 노예 카드로 이제 계산하면서 이제 저희는 충청도에서 왔고 저는 서산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요 갑자기 입을 내서 제가 보령입니다 그래요.
그 마스크 벗고 막 인사하고 얘기해 그래서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우리께 충청도가 아니면 대통령이 안 된다고, 우리가 찍어야 대통령이 어디 된다고 왜 이 얘기를 하냐. 복음 외에는요 나머지 중요한 거 없어요. 절대로 이거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요. 이거 하나만 담나도요 모든 게 바뀝니다. 그럼 모든 사람 수용이 돼요. 왜냐? 저 사람이 복음 없어서 헤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겉모습 보고 갈등하고 힘들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이 근본적으로 복음이 없어서 힘든 겁니다. 그걸 아니까요 그 사람 수용이 되고 그 사람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외적인 거 가지고 비판하고 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사실은 복음 몰라서 영적으로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해 보이고요 그 사람에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복음을 알면은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럼 전도는 뭡니까? 우리에게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기도에 대해서 말씀. 요 갈보리 감람산의 말씀을 붙잡고 모인 곳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복음이 답이고 전도가 가장 이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순위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예요? 그게 기도다. 그리고 기도는 누립니다. 기도 이전에 기도 정리가 딱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리되고 이 말씀이 정말 각인되는 이 집중이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져요? 이때부터 오늘 결론이에요. 이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요 이제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7가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주셨죠. 내가 이 답을 얻으면은요 어떤 문제, 어떤 일, 어떤 사건 속에서도요 이게 돼. 평안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문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뭐 어떤 인간적인 거를 줘서 되는 줄 알아요. 오늘 저희 집사람이 그 다음 주일 메시지, 렘넌트 전도왕 메시지 이제 하고 내가 복사해서 저한테 가져오는데 보니까 그 뭐라고 써 있냐, 이 목사님 이렇게 쓰신 것이 사람과 뭐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으면은 일시적으로 성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과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 아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르다. 진짜 세상의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이 축복을 누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고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소리를 내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입으로 소리는 안 내도 막 마음으로 소리 내고 막 가슴으로 소리 내는 게 있잖아요. 뭔가 막 힘들고 해서 막 소리 지르고 싶다, 소리치고 싶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 답을 얻으면은요 어떤 일 어떤 사건 속에서 평안하고 고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가 보여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기도 이전에 이게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평안할 수 있고 고요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딱 정리가 된 사람은요 어떤 일 어떤 사건 속에서도요 분명히 평안하고 고요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뭐 불신자도 뭐 스치기만 해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럼 진짜 우리가 영적인 걸 안다면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5가지 그 치유의 원리 중에서 마지막이 뭐예요? 깊은 삶. 깊은 삶이 뭐겠어요? 사람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여러분 현장에서요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죠. 자, 이게 되어지니까 한 번에 이제 이때부터 뭐가 돼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집중이. 여기서는 말씀 집중이었다면요 이제 여기서는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요 내가 기도하는 이 집중이 되어지는. 그래서
마음과 이 생각과 이 몸이요 일치돼서요 진짜 하나님을 향하는요 그 집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됐어요? 집착이 되고 분산이 되는 거예요. 집착은 뭐예요? 내가 이게 안 되니까 어떤 막 문제 해결을 놓고 어떤 사람을 놓고 이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반대가 집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어떤 방법들을 딱 찾아내면 돼요. 자, 이게 되어지니까, 이 기도가 되어지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되어지는 게 뭐예요? 이제 이때부터, 자, 이 눈에 안 보이는 1번의 1번,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죠. 어떤 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위에서 내리는 힘, 위에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들 때 늘 드는 비유가 그겁니다. 렘넌트들한테 너무 쉬워요. 근데 실제 얼만큼 적용하는지 몰라도 뭐 어른들도 그렇죠. 저녁에 반드시 핸드폰 충전하지 않냐. 쉽다. 이번에 오는데 아침에 아까 그 식사하고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요 목사님 그 집회 녹음하는데 그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바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올라가서 한 10분, 20분 있다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왜요? 그랬더니 고속도로에서 차가 쓴 거예요. 왜 썼냐 했더니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 오실 때 불이 들어왔는데 기름을 넣어야지 해서 이제 뭐 가다 하다가 그냥 이제 휴게소를 나와서 그냥 넣고 이제 이틀 동안은 우리 같이 승합차 타고 어디 가고 움직이고 아침에 이제 가다가 그럼 넣어야지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벌써 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휴게소가 한 30km 남았는데 중간에 서버린 거예요. 저 메시지요. 그 차가 좀 비싼 차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비싼 차도 기름 없으면 소용없다. 싼 차라도 기름 있고 가는 차가 낫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뭐 해도요, 소용없습니다. 언젠가 한계 옵니다. 왜 지금 세상이 저렇게 무너지냐? 왜 성공한 10%가 나중에 한계가 오고 무너집니까? 결국은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왜 지금 학생들이 저렇게 저 할로윈데이에서 저기 저 귀신축제 몰려가서 저렇게 죽습니까? 영적인 거 모르고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어울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해야만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은 겁니다. 영적인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유목사님 말씀대로 전부 다만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뭐 내용도 없는 거기 가서요 힘을 얻고 한다니까요. 그게 힘입니까? 힘도 아니거든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5가지 욕구 중에서 중독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마약의 힘으로, 술의 힘으로, 뭐 어떤 다른 육신적인 쾌락으로 버티는 겁니다. 인간이 영적인데 영적인 힘이 없어. 내가 이 비밀이 되어지면은요, 이 기도가 되어지면,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거죠. 그렇죠. 이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때부터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치유 중에 제일 중요한 치유가 어떤 치유가 있습니까? 이 치유죠. 눈에 안 보이는요, 영적인 부분이요, 치유됩니다.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마음, 생각, 이 육신에도요, 분명히 영향이 갑니다. 그렇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요, 굉장한요, 계획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이죠. 6번째. 그러니까 이 영적인 치유가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이 보좌의 축복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 임하기.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흑암이요, 이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요. 아까 얘기했더니요, 하나님이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번으로 갑니다. 이 영적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요, 이 기도가 되어지겠어요. 기도가 바보 같은 거예요. 예배가 바보 같은 거예요. 맨날 목사님 말씀 썼던 거, 맨날 그 성경 구절. 아예 어떤 사람은 적지도 않아요. 아예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럼 보면 다 아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거 모르면은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고 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요.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쉬고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요. 안 그래요? 거기다 여러분 헌금하죠. 얼마나 바보 같은 겁니다. 거기 나와서 기도하죠. 기도 왜 하는데? 기도를 왜 하는데? 영적인 거 모르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거 알면은요, 최고의 자리가 예배요. 최고의 시간이 예배. 그래서 내가 택한 곳, 예배하는 그곳에 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려라. 그리고 이 기도하는 시간은요, 그야말로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시간이요,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전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게 이겁니다. 이만큼 예배가 그 예배 때 드리는 기도, 찬양,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요, 마지막 7번째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수준을 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시공간을요, 초월하는, 우리는 시공간 초월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기도가 뭐죠?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시공간 초월하는. 그래서 본부 2부 메시지 계속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는 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가는 게 유익이다. 왜냐? 예수님은 그때는 육신밖에 없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모든 사람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모든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까?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성령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시공간 초월. 이래서 우리가요, 이 237 나라 살리는요, 세계복음화 하는요, 이 문들이요,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있죠. 웨슬레 두엘이라는 사람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까 얘기했던 거 보세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요.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고 시간표 따라 역사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런 말씀을 했죠. 기도는 천국에 전부 녹음된다. 싹 다 녹음된다. 이게 되어져요. 자, 크게 저는 지금 우리 나오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3.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이 축복이 모든 현장으로 3시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시대. 저는 참 요즘에요, 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우리 이 장로님들과 이런 소통하는 걸 이걸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을까?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이요, 기도하고요, 교회를 놓고, 목회자를 놓고,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걸 놓고 준비하는데요. 내가 진짜 인도를 못 받았구나. 그러니까 목회자 놓고요, 진짜 우리 장로님들을 놓고요, 또 많은 렘넌트 제자들을 놓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응답 축복들이 올 겁니다. 근데 그 준비를 하나님이 이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요, 이걸 딱 준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나에게, 그리고 이 축복이요, 모든 현장으로. 이게 138이고 393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요, 요거를 딱 잡으세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여기입니다. 이 120명. 사도행전 1장 15절이죠. 12사도가 있었고요. 70명 제자가 있었고요. 38명의 또 다른 제자들. 요 120명이 딱 세팅되고요. 요 120명이요. 요 기도의 축복을요. 이 기도의 축복을 딱 누리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세워지는 교역자들이요, 또 이미 있는 중직자들, 또 세워질 중직자들과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요, 이 축복을 누리는 마가다락방의 증인으로 서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 하나님이 택하신 새 현장, 나와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에 정말 마가다락방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 축복된 복음의 흐름 속에, 이 대열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각인을 바꾸는 말씀 집중 속에서 이제 실제 성경에 있는 그 누림의 기도가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또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시공간 초월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며 이 지역 15군데 읍면동 현장에 70군데 말씀운동의 문들이 열려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왕이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